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이하여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뭘 봤죠? 네 병거를 봤습니다. 그죠?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과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로 만든 그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병거마다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이 그 병거를 뒤에 달고 있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 아주 다 모든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 그것을 메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그 일을 감당하는 색깔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색깔은 상징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시키시는 그 색깔, 그래서 말들의 색깔을 각기 다르게 표현할 뿐인데요. 자, 이것을 보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죠. 천사에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즉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성경에서 바람은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온 땅에 두루 행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행하는,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은 말은 어디로 갔죠? 북쪽 땅으로 갔습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갔고요. 어룽지 말은 어디로 갔죠? 남쪽 땅으로 갔습니다. 자, 스가랴 입장에서 유대 땅에서 봤을 때 북쪽 땅은 어디죠? 어느 제국이죠? 네,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겠죠. 항상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은 그 티그리스 그쪽 강 위쪽에 그 제국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남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쪽은 어느 나라죠? 네, 애굽입니다. 애굽 제국을 말합니다. 자, 북쪽 땅으로 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있고, 남쪽 땅으로 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을, 그 세계를 뒤흔들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애굽이 다 뒤흔드는 것 같고 바벨론이 다 뒤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손에 쥐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쪽으로 간 자들이 오늘 8절에 보면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였다. 하나님이 이제 좀 쉬겠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내가 좀 평안하겠구나. 뭔가 일을 완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아주 잘 끝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북쪽은 어느 제국이라 했죠? 바벨론 제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써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벨론이 망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사 제국이 들어오게 되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지금 스가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전 재건 아닙니까? 바벨론이 안 망하면 성전 재건도 없어요. 바벨론이 망해야 포로에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와야 성전 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바사 연합군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 병거는 전쟁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병거에 달린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쳤지만은 그 모든 것을 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고 바벨론이 망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유리할까? 우리나라 유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미국 대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돌보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사방 어디든 다 돌아다닙니다. 네 병거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어디든지 안이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안이 가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이 가시는 곳이 없다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크렘린 궁에도 하나님은 가시고요. 중국의 시주석의 주석궁에도 가시고, 김정은이 그 주석궁에도 하나님은 가시고, 청와대에도 하나님은 가시고, 백악관에도 하나님은 가십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들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북한에서 늘 그런 소리 하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 보고 빨리 이민 들어와라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워낙 휴전이 오래됐기도 하고 워낙 북쪽에서 뻥만 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인간적인 실수로 누를 수도 있겠죠.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실수로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섭리하시고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구신가? 이걸 함부로 못 눌러요. 하나님이 사실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거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신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래도 한 번 더 들으면 좀 이해가 되니까 8가지 환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는가? 한번 첫 번째 환상이 뭐였는가? 1장으로 가보시면 7절부터 나오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각종 색깔의 말을 타고 선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선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스가랴는 그것을 맨 먼저 보는 것으로 환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보게 되죠. 유다를 괴롭혔던 네 뿔을 네 대장장이가 다 그것을 뿔을 잘라가지고 흩어버리겠다. 즉 유다를 괴롭혔던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2장에 보면 세 번째 완성이 등장하죠.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딱 서 있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내가 얘의 죄악을 내가 다 제거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죠.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직의 회복, 즉 대제사장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는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 있고 중간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고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바로 기름이 공급되어서 등잔불을 밝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스룹바벨이라고 그랬고 총독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전 순금 등잔대 불이 밝혀진다는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의 글귀가 가득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율법을 어긴 대로 말씀에 적힌 대로 심판당할 것이다. 즉 율법에 적힌 그대로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는 에바 속에 곡식 양을 재는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요. 그 여인을 또 다른 날개 가진 두 여인이 이것을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보세요. 유다 땅이 제가 심판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루아침에 그 악을 죄간 우상숭배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즉 유다 땅이 심판당한 것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숭배를 아예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리시고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여서 이 악을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5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바로 네 병거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그나마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셨다.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스가랴서가 환상이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있고 유다의 죄악이나 유다의 심판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환상으로 보여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동서남북 세계 곳곳으로 달려가며 그 전쟁에 관련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대 연합군이 바사 연합군이 함께 바벨론을 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완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